네, 안녕하세요. 10월 16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네요. 예,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운 바람 소리를 또 정말 많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 자연,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yes 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no,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에 no, 안 하겠습니다. 부인하고 하나님 창조주의 목적을 따르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내 자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녀가 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그 자녀가 나를 부인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참으로 정말 몹쓸 놈이라고 몹쓸 자식이라고 마음이 아프고 그 불순종하는 것을 아마 그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창조주인 우리들의 주인이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울지 우리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에게 생명 주신 목적대로 내가 그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점검해 보면서 그 창조주의 뜻을 새기며 혹시라도 창조주를 무시하면서 가는 삶이라면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 시편 105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일을 갈멜산 제단에서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로써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이죠. 근데 죽이고 나서 이제 19장에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 엘리야는 돌아오면서 엘리사를 만나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말해야 됩니다. 또 입에 바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속임수를 말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들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의 기분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 정말 올바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이제 다니엘 포로가 되어진 그 다니엘이 겪는 이야기인데 잠시 후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의미를 나누고요. 시편 105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어,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게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끔. 다른 민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나의 계명을, 나의 뜻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참으로 훌륭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순종,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게 무척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보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이제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느부갓네살이 모든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귀족 가운데서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궁에 거하여서 나중에 그들을 키워서 그들을 사용해 가고자 그들을 데리고 가죠. 근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궁에 들어갔는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맛있는 것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키우고자, 눈에 좋아 보이게끔 그를 키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궁에 거하면서 정말 희한한 것은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임금이 주는 옷들, 뭐 그런 것들은 다 개의치 않았는데 오직 이 먹는 것만큼은 그가 분명하게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왕이 주는 그런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훌륭한 점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소원으로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어느 인간치고 정말 눈에 보기 좋은 음식들, 정말 아주 향기 좋고 좋은 음식들을 거부할 사람이 어느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게 되어줌으로 자기 몸이 더러워지고 자기의 영이 옳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판단하고 분명하게 NO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오늘날 정말 너무나 필요한 믿음이고 또 그 믿음에 의한 삶의 모습이, 삶의 선택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먼저 이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깨끗하여진, 죄로부터 벗어난, 죄로부터 깨끗하여진 그 거룩함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고 거룩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우리 유지해 나가는,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용납을 하게 되어지면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그 죄는 밀고 들어와서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뜻을 정하여서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는 거룩함을 받아야 되겠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함이 되어진 상태라면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왜? 거룩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만 있지 정말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읽는 일, 또 거룩함을 성장해 나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먼저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싶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면은 먼저 거룩함이 이루어졌는지 깨끗함이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악이 있는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내게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든지, 내 삶에 어떤 더러움이, 죄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잘 점검하여서 조그만 것이 있다라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깨끗함을 받은 그 상태가 되어져야지 말씀과 기도를 읽고 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이 뜻을 정하였다는 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그 시대의 신이었습니다. 왕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히 그 왕이 준비한, 왕이 먹으라고 했던 진미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타협을 합니까? 조금이라도 어렵고 불편해 보이고 또 위험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바른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두려움, 어려움, 고통, 고난, 또 확실치 않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라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실패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실패를 각오하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괜히 사람들 비위를 맞춰가면서, 또 사람들을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자, 아니면 또 헌금을 늘리고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되게 좀 탐심의 그런 탈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교회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 또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쩌 보면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재정적으로 또 인원적으로 그 힘든 그 상황으로 자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각오하는 것이죠. 저는 실패할 때 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올바른 것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를 건 자르고, 잃어버릴 때 잃어버리더라도,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또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